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갑시다. 오늘은 2024년 졸업 감사예배 겸 또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졸업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졸업이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죽다, 마치다, 졸. 그다음에 일업. 그래서 일을 마치거나 어떤 한 과정을 마치는 걸 졸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졸업을 갖다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graduation이라고 얘기하는 graduation, 저 뜻은요, 여러분 졸업을 하긴 하는데 한 과정을 모두 마쳐서 학위를 받는 걸 졸업, gradua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commencement란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는 졸업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참여하라 그러면 commencement라고 얘기하고요. 한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 gradu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commencement란 단어는요, 뒤에 ment를 빼서 commence 그럼 동사가 되는데 이 commence란 단어가 뭐냐 하면 시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것을 영어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commencement가 유행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슈리반이라는 소설가가 commencement, 졸업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유명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요, 스미스 대학에 진학했던 기숙사를 같이 쓰는 4명의 여대생 이야기입니다. 셀리아, 브리, 살리, 에이프럴. 이 4명의 여대생이 열심히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한 다음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겪는 그런 모든 일들을 표현합니다. 여기 에피소드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졸업이 다가 아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다. commencement.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gradu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설 제목이 졸업, 우리나라는 졸업이라고 표현했지만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졸업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졸업한다라는 것은 한 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것에 도전한다. 졸업한다라는 건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로써 우리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그래서 졸업식과 너무 똑같아서 본문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졸업합니다. 졸업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란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어떻게 졸업하느냐, 또 졸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생활에 가져가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을 졸업하시고 또 다른 복음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이태 동안을 자기의 셋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앞에서요, 하루 종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옳았구나, 옳구나, 내가 깨달았다. 과연 9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듣는 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것은 앞에서 2번, 3번 에베소까지 이제 여기까지 하면 4번째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시간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저들이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열심히 듣다 보면 언젠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언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지 않겠는가? 그는 자기 동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제 마지막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읽어보시면 아마 없음이라고 표현되고 9절만 딱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원본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사본을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본을 갖고 있으면 성경의 내용보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원본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본을 차지하려고 싸울 것이요, 그 원본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원본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옛날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할 때 원본이 하나 있으면 그 원본을 보는 사람 5명이 앉아가지고요, 양피지에나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나서 다 기록해서 완성되면, 5권이 완성되면 원래 위에 있던 그 원본은 폐기합니다.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보통은 불태우지 않고요, 여러분 그 보관합니다. 그래서 옛날 회당 같은 데 보면 벽을 뚫으면 그 벽 지하 창고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저 사막에 나가면요, 이 동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넣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으면 이 원본이 다 약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 사본들이요, 후대에 내려와서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누가 썼는가, 어디서 썼는가, 뭐 바티칸 사본, 사해 사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사본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공통적으로 등장하거나 확실한 본문이 있으면 원본으로 올려서 지금의 성경은 만들어진 겁니다. 원본에 가깝게. 가끔 보시면요,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건 아예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29절 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있어야 위에 확실히 있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29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곳엔 있는데 아주 중요한 원본들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주 29절을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 보면 간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없음 해놓고 밑에 간주를 보시면, 제가 번역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서로 많은 논쟁을 벌이니라. 위에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사도행전 끝에 또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모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야, 하나님의 촛대가 너희에게서 저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얘기했으면, 뭐 똑같은 사람한테 안 얘기했으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신의 축복이 당신에게서 옮겨갔어요? 그럼 좀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죽어버리지 뭐. 그럼 진짜 죽어요. 뭐 지옥에 나가버리지 뭐.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닐까 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식 가진 게 죄라고. 왜 죄입니까? 남의 자식 잘못되면요 욕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도 그럴까 봐요.
저희 첫째 아들인 영범이가 날씬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미남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내려놓지 않고 안고 다녔으면 재울 때도 배에서 재우고 절대 땅에 안 내려놨어요. 근데 한날은 동네 앞에 슈퍼에 갔더니 애가 하나, 우리 영범이 똑같은 애가 나왔는데 이 살이 막 겹쳐요. 막 삼겹살 막 우둑두둑 해갖고 어떻게 엄마가 뭘 먹고 자랐길래 저렇게 드륵드륵 살을 쪘잖아 그랬거든요. 둘째 지명이가 나왔는데요. 똑같아요. 살이 드륵드륵 쪄갖고요. 얼마나 뚱땡인지 제가 나중에 자라갖고 뚱땡이 되면 어떡하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 잘 됐다고 함부로 떠들면요. 여러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 가진 게 죄라 그래요. 남의 자식 잘못되면 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까 봐. 그게 우리나라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에게로 너희 축복이 갔다 그러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고 우리는 어떡하냐. 이 말 한마디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29절에 없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전히 그들은 싸우고 다투며 서로 떠나갔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또 다른 마무리 30장, 31장이 등장합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러라. 끝!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끝은 뭐라고 되어 있냐. 원래 끝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끝이고 이거는 여러분 에필로그, 프롤로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필로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끝을 누가는 30절과 31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이 이태가 뭘까요?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판타, 온이란, 모든이란 단어를 써갖고 2년 동안 365일 더하기 365일 2년 동안 온 이태 하루하루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셋집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은 로마의 외곽에 있는 헛간에 인부들이 자는 여러분 셋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방이라는 건 돈을 내면서 계약을 하고 살아가는 방입니다. 인부들이 자기 때문에요. 이 방은 그렇게 막 좋은 호화로운 방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방이었고 또 여러분 마구간 옆에 헛간 옆에 있기 때문에 말냄새가 온 땅을 진동하는 방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있습니까? 아직 미결수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군병 한 명이 찾고 옛날에는 수갑이 없습니다. 이 쇠사슬에 메워가지고 늘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늘 메워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사람들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이 조금 안 좋으면요 손님들 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집이 막 넓고 깨끗하고 그러면 손님들이 와도 이렇게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막 그래도 좀 불편해요. 한 번씩 우리 대신방 가면은요 신방하는 날이 교회 집안 대청소하는 날이시죠. 목사님이 친히 방문하시면 그때 온 짐을 갖다가 건너방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필수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신방 가서 방문 열어보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그 집사님 급해가지고 그쪽 방에다가 짐 다 넣어놨다. 그거 열어보면 큰일 난다. 시험 든다. 그래서 저희는 가면은 방 구경하겠습니다 물어보고 합니다. 그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이 좁아요. 짐을 넣을 데도 없어요. 그럼 손님 오는 게 좋습니까? 너무 불편할 거예요. 아마 오지 마라 아니면 딴 데서 만나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것도 창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 집이 좋기나 합니까? 냄새나는 집입니다. 손님들이 와도 먹을 것 하나 변변히 대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피곤하고 안 되니까 가세요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다 영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영접해서 뭘 했을까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려다. 그가 했던 것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물론 고쳤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고친 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셋방에 앉아서요,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2년 동안 365일 2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낮이나 밤이나 영접하고 받아서요, 먹을 것이 없으면 같이 굶고, 마실 것이 없으면 같이 목말라 하고, 먹을 걸 나눠 먹고, 빈손으로는 안 왔겠죠.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케렉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 디다케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다케와 케렉소는요, 좀 다릅니다. 전파하다는 것은 여러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가르치다는 것은 이 손가락으로 집으면서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겉면 설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훈련처럼 모여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며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갖고 하시는 사역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목사가 사장이고, 장로님들은 이사고, 성도 중직자들은 그저 교회 임원들이고, 성도들은 그저 주님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오. 우리는 그분의 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엉뚱한 쪽으로 달려갑니다. 저도 목회를 잘하진 않습니다. 누굴 비난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구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케렉소 선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자 한자 신앙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표지라고 그랬죠. 이 표지가 되면 먼저 무조건 싸우거나 다투어도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바른 설교, 또 바른 가르침.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성례의 바른 시행. 이거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 때마다 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사랑의 권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칼빈은 교회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첫 번째 일입니다. 이걸 포기하고요, 떠나서 다른 일을 하면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사회복지 목회 해서요. 여러분 사회복지사를 목사가 따가지고 교회를 아예 사회복지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거기에 온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먼저고 복음 전하는 건 둘째가 되면 그럼 교회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뭐 옆에 있는 동네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여기 앞에다 벽화 그리고 정치꾼들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여러분 막 해서 교회를 알리는 게 목적이 되면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저희 동산교회는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아직 못 해봤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구제원금이 남으면요, 동사무소에 쌀을 사서 계속 갖다 드렸습니다. 기억하는 거는 예전부터 김광수 목사님 때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요. 절대로 우리의 신분은 그냥 교회만 밝힙니다. 마산 동산교회. 그리고 사진도 안 찍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한 장도 안 나와요. 그런데 딱 한 번 찍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 찍히고 쌀만 찍혔습니다. 요 앞에 갔는데 너무 바빠갖고 막 나르는 사이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경남일보에 나와 있고 지금도 2016년인가 몇 년도에 이 땅 그 사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름을 안 밝힙니까? 바보처럼. 우리도 이 앞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쌀 퍼주면 좋지 않습니까? 동산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배달하는 김유선 목사 담임 목사고요. 여기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하고 사진 한번 딱 바뀌고 나면은요, 야, 동산교회는 이런 일도 하는구나, 좋은 교회구나, 홍보하고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본질입니다. 저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자기 새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걸 가르치시는데 오늘 여기에 부사어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담대하게 가르쳤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담대하게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한 단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모든 것에 대하여 진솔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뭐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뭐 제재하고 미결 쓰기 때문에 뭐 와갖고 잡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 아닙니다.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또 불편하기는 합니다. 냄새나는 곳에 있었고 착고에 차여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용기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 말년에 있습니다. 53세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이때가 약 AD 61년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났던 것처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난 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을 제재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을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이제 로마 여행까지 와서 여기에 온 겁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뭐 했냐 하면 눈 뜨면 복음 전하고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복음 전하고 늘 해왔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러니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익숙하게 가르쳤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가르쳤더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역까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모형과 익숙하면은 거기에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성경 연구 안 하면요, 뭐 오래 지나면요, 여기 올라와 갖고 본문 한 구절만 좀 1시간 떠들 수 있어요. 그냥 한 구절 딱 오늘 들고 올라오면 요 31절만 딱 갖고 오면요,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주 예전에 한번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는데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 해갖고 제가 하나님 나라, 이미 온 나라, 앞으로 도래할 나라, 예언된 나라 3가지 해갖고 구약을 쫙 한번 말씀드렸어요. 막 12주 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30분도 안 걸려서 끝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늘 해왔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까지 했어요. 그래 자기 인생 경험과 모든 것들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그냥 한 구절만 딱 하면, 야, 저거 전하다 내가 돌에 맞았어. 이 구절은 전하다 내가 사람들한테 핍박당했어. 요 구절은 내가 전하다 빌립보에서 막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익숙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늘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러면 늘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것의 단점은 무엇이냐? 익숙해진 그곳에요, 여러분, 간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고 일 때우기 위해서 합니다. 처음에는 감격해서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늘 해오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때우듯이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삶을 개혁하면서 여전히 누가 와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네,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거침없이는 한 단어입니다. 이 거침없이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방해되지 않는 태도로, 자유로이, 금하는 자가 없이, 이런 뜻이고요. 이 개역개정판인데 개역 한글 앞에 번역됐던 한글 성경에는요,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형통하게, 담대하게, 또 금하는 것이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눈치 안 보고 가르쳤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인생 노년입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어갖고 냄새가 납니다. 고린도에서 안질이 간질로 변해가지고 이제 발작까지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냄새나고 헛간이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 저런 사람도 등장하고 또 이런 환경도 등장하고 저런 환경도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아유, 나 못해 먹겠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라고 얘기하죠. 넓은 문은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갑니다, 쉽게. 근데 그 넓은 문 뒤에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도 넓어가지고요, 아무나 그냥 걸어가도 거침이 없어요. 막 상처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그런데 좁은 문은요, 문도 좁지만 그 뒤에 나 있는 길도 좁아요. 우린 좁은 문만 생각하죠. 문만 통과하면 끝. 나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끝. 그 다음부터는 형통한 길이 열려. 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사는 인간관계도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만사 형통하리라. 근데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문을 통과한 다음부터 만나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길 끝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요, 그 표대 끝에는 하나님이 수건을 들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라톤 제가 말씀드렸죠? 마라톤 막 달리고 나면요, 꼬린 지점에 들어오면 누가 기다리는 줄 알아요? 코치가 기다려요. 코치가 뭐 기다리는 줄 알아요? 이만한 타올 들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졌고 자기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체온을 보호해주고 막 비벼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안아줄게,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막 골대 그 표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선수가 몇 등하건 상관없어요. 막 뛰어가지고 그 꼬린 지점에 탁 통과하면요, 뛰어가갖고 엎어진 친구 그 자기 선수를 안고 막 비비면서 막 체온 유지시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는 길은요, 많은 거칠 것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통과했는데,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좁은 길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큰 대로를 허락해주고 형통한 길을 허락해주세요. 아니요, 그 뒤에는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이 계속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며 상처를 받으며 하루하루 걷다 보면요,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표대 끝에 꼬린 지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거침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것의 시작입니다. 졸업은 또 다른 것의 시작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가 기다리고 있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가 기다리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나 취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취업을 졸업하면 끝납니까? 또 여러분,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 commence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은, 예수 믿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아마 좁고 협착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거침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모두 일어나서 한번 여호와.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